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을 다루는 사건에서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제시해서 유대인들을 깨우치려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입장에서 저기 있는 율법이라는 동네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이 있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막연하나마 율법은 안 돼. 복음이 갑이야. 뭐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하여간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이미 벌써부터 이 복음의 입장에 굳건히 서서 그 율법의 입장을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뭐 쯔쯔쯔 이렇게 계신다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저 뒤쪽에 바울 서신들을 보면 거기는 훨씬 더 많은 분량에 걸쳐서 율법은 안 된다, 복음이 답이다. 그 이야기가 만연할 것인데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미 복음편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이제 지겨워지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율법은 아니라는 거 아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안 한다고. 나는 율법주의자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속으로 단정을 하고 안심을 하고 계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1차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토록 중요한 율법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둘째치고라도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의 주인인 예수님을 제끼고 그냥 절기를 지키는 형식적인 일에 매진하듯이 동일하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 율법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율법을 예수를 없애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비단 그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신앙적인 도구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그걸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건물도 큰 걸로 주시고 대형교회도 막 세워주시고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으라고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행사도 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교단도 세워주고 직분도 하사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조직도 만들고 성직자도 계급도 이렇게 만들어서 감리사, 감독 등등 뭐 이 모양 저 모양 선거도 치르고 하여간 뭐 이것저것 전부 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인데 늘 예수가 죽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그 모임과 그 조직과 그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마침내 일단은 모이지 말라고 하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조로의 찬스를 얻은 겁니다. 바람과 창수가 불어닥쳐서 이제 진짜 집으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서 있는가? 그걸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자기 자신한테 진지하게 적용을 시키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일단은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만 하면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키라고 주신 건데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집니다. 그냥 행동은 고사하고서라도 생각에서부터라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리저리 많이 갸우뚱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게 이렇게 안 되지? 그걸 의아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아함이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우셔야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죄 때문에 그럽니다. 이미 타락을 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쾌감이 있게 돼버린 상태란 말이죠. 우리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 예수 믿고 정신 차려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옳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맞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걸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혀 깨물어 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수준들입니다. 그런데 막 그나마 이런 노력도 사실은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다 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사적인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시고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시는 거하고 내가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사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물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만 바울과 같은 종들도 동일하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이렇게 안 되냐? 나 지옥 갈라나 보다. 그런 느낌의 멘트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질적으로는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적인 기능을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어차피 원래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것이 왜 필요한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에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기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망성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죄인임을 아주 뼛속 깊이 인정하고 애통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한 번쯤 그냥 그런 스토리와 내용과 이론이더라가 아니라 이걸 새삼스럽게 적어도 나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주는 마음으로 새겨보시기 바라요. 나한테 지금 강력하게 적용을 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더란 말인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아웃이 되는 거죠. 죄인으로 그냥 판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큰일 난 겁니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그냥 있으실 겁니까? 불이 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이죠. 일단은 최소한 괴로워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을수록 좀 괴롭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 괴로움이 내 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느낌을 갖고 한번 살아가십니까? 큰일 났다 정말. 살고 싶은데 정말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방법이 없대. 바로 그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게 힘들어. 관도 그냥 때려치울란다. 그렇게 가시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이제 곧 죽으십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으시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없으면 좋겠죠. 저도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옥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옥은 있습니다. 한 구절만 선명하게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나 여러분 모두 실은 지금의 자격으로는 바로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조건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불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그 영원한 형벌 속에 던지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가르치고 달래고 경고하고 벌을 주고 사인을 줘도 우리는 각기 제 길로만 갑니다.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있다 한들 뭐가 두렵냐고, 그러고 사는 인간들한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할 분인데 그 심판하셔야 될 분이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가장 아프고 가장 처참하게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이런 종교는 지구상의 기독교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종교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유롭게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신을 하나 만들고 교리도 만들고 하여간 마음대로 종교를 하나 설계해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의 이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아니까 망정이지,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만약에 스스로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이런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가지신 신, 그런 신을 고안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신, 여기에 정말 놀랍고 귀한 기독교만의 은혜의 가치와 그 진리의 기품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헬라어 원문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도입니다. 그러면 나도라는 말을, 이 말은 돌을 던지지 못하고 가버린 저 무리들과 주님이 지금 같은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나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죠?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죄가 있어서는 아니죠. 적어도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이제 이 여인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면 그 죄를 당신이 대신 덮어 쓰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물이죠. 구약의 제사법의 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한, 그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 쓰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죄를 당신이 대신 덮어 쓰겠다는 의미에서 나도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연결해서 붙들어야 할 가치가 하나 생깁니다. 이 용서를 받았다면, 이 가늠한 여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만약 이 용서를 받았다면 이 용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진심 어린 결단의 고백이 생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서를 받았다면 이 용서가 어떤 내용의 용서였습니까? 힘세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찮게 여기갖고, 야 그냥 내가 그냥 확 밟아버리려다가 니들이 너무 가짜나 갖고 그냥 한번 봐줄 테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한 번 더 그러면은 그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런 용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심정에서, 물론 그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품인 심정이겠지만 그 자녀의 죄를 대신 덮어 쓰시면서 그 부모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만드신 바로 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용서를 받은 자만이 드디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의 머리는 선악과 때 타락을 해갖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슴에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존재인가를 가슴으로 느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진짜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어떤 수순을 밟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용서받은 가늠한 여인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부터지만 이제 바로 그 위에 3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요한복음 8장 30절. 자, 인자를 든 후에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시작인데 그 위에 30절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좋은 징조죠. 많은 사람 믿었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믿은 걸까요? 진짜로 믿었는지 아닌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안 믿는 유대인을 향하여 그냥 이렇게 그물 던지듯이 쭉 말씀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든 가짜 믿음이든 일단 믿는답시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후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가짜 믿음이라면 주님이 이후에 하신 말씀은 주님은 자기를 믿는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라면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단 믿는다고 나온 무리들의 그럼 결론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저 뒤에 믿는답시고 나온 저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59절 거기에 이 믿는답시고 나온 무리들의 실체가 나옵니다. 59절 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신다. 끝났죠?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물론 개 중에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무리들 중에 진짜 믿음도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동일하게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믿는답시고 지금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번 추적을 해가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중에 다 듣고 돌을 들고 치시려 하면 그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31절 다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을 믿는 게 맞다면 그 믿는 자들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믿는 자들, 믿는답시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한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 메이네테는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헬라어 이거는 무슨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헬라어 자체의 뜻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 지속적으로 순종한다. 그거 뭐 그닥 특별한 뜻 아니네 싶지요. 거한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다. 그게 뭐 어떻다고 뭐 꼭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근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이 말이 이제껏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과 얼마나 큰 구별됨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다수의 무리들은 지속적인 게 아니었죠. 이제껏 그저 주님의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잠시 반짝 믿음을 가진 것뿐입니다. 숱하게 그런 사람들 뿐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표적을 통해서 가진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정말 믿은 사람은, 너희들이 믿는다고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믿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표적이나 이적 같은 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 표적이나 이적이 없어도 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믿음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속적인 모습을 가진 자들은 드디어 그냥 믿는 자라고 안 하고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전제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 없이는 제자란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스승, 즉 스승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다 버리고 따르죠. 다 버리잖아요. 일단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다 버리라는 것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은 인생과 현실을 다 버려버리고 탁발성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목표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돈을 벌어도 뭐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근데 돈을 벌어도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이 버시면 돼요. 사람을 사귀더라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것이 죄가 관영하여 그렇게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다 보면 말씀과 현실이 부닥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순종을 해 나가는 가운데 어느덧 자기를 보니까 예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에는 그 현실 가운데 못 버렸던 것들을 가만히 봤더니 전에 못 버렸던 것들을 버리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 삶이 제자예요. 그러므로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버리는 싸움을 하고 계시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자라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제자가 뭐라고요? 스승을 따르는 것, 즉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예수가 진리이고 동시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진리이고 그 예수가 뜻한 바가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진리란 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그 내용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 이게 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알겠는데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그 경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좀 알아야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채점도 해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방향도 잡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도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궁금함을 조사하면 주님이 말한 이 자유의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라는 말은 종이 되어 있다가 나온 거죠. 즉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제자는 스승이 전제가 돼야 제자란 말을 할 수 있듯이 자유란 말은 어딘가 매여 있는 노예의 상태라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종 된 적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의 오랜 세월 대부분 다른 민족의 지배 밑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종된 삶을 산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도 로마 밑에서 지배받고 살잖아요. 근데 왜 저들은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 시중의 해석들은 유대인들이 거짓말도 한다 이렇게 아니면 현실적인 이 현실 파악 능력이 안 된다 등등 종된 적이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들의 어떤 그 어리석음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자기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그 정도로 모를 정도로 어리석나요? 우리 일제치하에 건 40년간 있으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너 지금 일제 밑에서 지금 피지배 민족의 백성이지 그렇게 물었는데 아닌데 우리 자유로운데 이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33절에 자기네들이 종된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저들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죠. 전능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명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지위가 어떤 건지 묘사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찾아보려면 내일까지 설교를 해야 돼요. 재산이나 물질의 상속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그 영적인 모든 것을 상속하는 개념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도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현실적 상황이 어떠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포지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의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도 뭔가 흠이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모자라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자로 사느냐 아니면 그 상속을 받지 못하고 상실된 채로 사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구별된 하나의 경계로 삼고 있는 지점이 그겁니다. 상속이냐, 아브라함의 상속이냐 아니면 상실이냐, 그 분기점을 놓고 유대인들의 위치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편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인 삭개오는 상속자가 아니라 상실자로 따돌려진 상태였습니다. 보통 세리들이 다 그렇죠. 그들은 상실자로 낙인 찍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그러했겠죠. 세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 삭개오의 회심을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왜 하필 많은 칭찬의 미사오그로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선포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상실에서 상속의 위치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껏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옛날부터 누려왔던 전통과 율법과 기득권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꾸어주면서 그 바꾸어주는 계기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디저트 시간에 에스라를 다룰 때 상세하게 전해드렸는데, 자, 이후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이 신약시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거대 제국이 다른 쬐깐한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 정서에는 그 피지배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당근처럼 이렇게 허락해주는 통치를 합니다. 당근을 줘야 채찍도 그걸로 때려도 괜찮거든요. 그게 하나의 통치 정서예요. 그래서 이 유대를 향해서는 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제도권을 그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포용해주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의 하나의 큰 거대 제국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그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주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자치기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뭐죠? 유대 니네 민족끼리 종교적인 분야는 우리가 안 걸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심판하고 재판해.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숨통을 트고 살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변두리의 유대의 민중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기득권자들, 다시 말하면 그 유대 자치기구로서의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 유대인 민중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배국이 베풀어준 당근과 같은 거죠. 그걸 누가 누리고 있었냐면 말할 것도 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특별자치기구 지역의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못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은 모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성전의 일을 하면서 다른 지파로부터 공급되어진 것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이방 국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방 국가의 그 재물들을 취하고 살아간다는 성경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제사장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거한 의식들이 저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교를 지금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특별 지역의 삶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당근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당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옛날부터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자유함의 열매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변두리에 있는 일반 가난한 민중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득권을 누리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저항의식들이 깊이 쌓여져 있죠. 그런 분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열심당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속에 칼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저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이 기득권자들의 부류 외에 저들은 끝까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주님이 이 삭개오에게 선포한 그 내용은 혁명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선포인가요? 예수를 믿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약의 약속의 대상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득권을 누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33절 그 의미를 실감하셔야 됩니다.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34절입니다. 종의 개념을 바꾸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의 말씀들은 그냥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족족 전부 다 혁명이에요. 세상 천지에 역사상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그 독생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애시당초가 혁명이, 애시당초 충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유의 개념을 잘 모르는 이유는 종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다. 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 종은 죄를 짓는 자가 종이야. 즉 너희는 정치적인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란 말이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 운운하지 마. 죄를 지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고 너 그러고 살았지.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걸 모르고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유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지 않냐. 너희들은 종이야. 틀림없는 종이야. 죄의 종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말, 현대식으로 말하면 누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러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죄 때문에 자유가 없어. 전부 죄의 종일 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35절과 36절로 갑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당시 사회에는 종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인을 떠나야 하는데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아버지 거를 상속해서 그 집의 주인이 되면 이제 그때까지 조금씩 재산을 모아두고 일을 했던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로마에서도 노예들이 이렇게 자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집의 아들이 성장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집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지만 자유인이 되려면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방법뿐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를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결해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길어지면 아무리 좋아도 힘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설교 끝내야 돼. 결론이 뭡니까?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결론이 한 30분 걸려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 뭐죠? 너희는 죄의 종인데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건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뻔한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한다? 그건 자유인이 아닌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또 가서 죄를 짓고 산다면 그건 여전히 종이죠. 자유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라는 자각, 그 자각이 바로 자유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각을 언제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용서를 받은 그 순간,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때, 그래서 용서를 받은 그 순간, 어싸 용서해 준대, 살았다 야, 한숨 돌리고 기회 봐서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건 자각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처절한 죽음을 또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로 삼는 그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결코 자유함을 얻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못된 심보가 있는 자는 결코 제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라요. 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자로 위에는 그물 망자고 밑에는 안일비자예요. 그물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이죠. 그물을 벗어난다는 게 뭔가요? 그물만 벗어나면 그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는데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데 구명보트 탄 사람은 좁아도 그 안에서 살아있죠. 근데 저 물바깥에서 막 허푸허푸 헤엄치고 빠져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쟤는 마음껏 갈 수 있으니 부럽다 이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뭐가 자유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벗어나 버리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자유라는 게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자유가 아니죠.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그냥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시죠? 세상 자유의 개념, 국어사전의 자유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한 자유는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 갇히고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는 자각, 그 자각이 일어난 사람들이 비로소 자유를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론적인 설교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그냥 좋죠. 자유란 단어가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구속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 그것이 자유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자유가 아니라 진리로 인한 자유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한 자유, 진리로 인한 자유, 그 말이에요.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그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그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세상을 좋아할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자각입니다. 그 자각이 우리를 진리로 인한 자유로 끌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잠 안 자고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 짓을 하고 있나? 자고 싶으면 그냥 자면 될걸. 그러나 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적어도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몸이 편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그래야 한다는 자각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스스로의 컨트롤을 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될까 봐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다니엘 대표적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정합니다. 나름 똑똑해서 왕이 참모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궁중에 있는 기름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다고 누가 뭐래요?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누릴 때 얼마나 잘 누릴 수 있습니까? 비싼 포도주, 비싼 왕의 진미 이런 거. 근데 뭐라고요? 다니엘서에 스스로 뜻을 정합니다. 아니, 맛있는 거 먹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자유가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는 게 자유죠. 근데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게 왜 자유인가요? 그 먹는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정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오달 내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래야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물론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자기 의식과 자기의 경지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목숨을 겁니다. 그 원칙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뭐 옆에서 비방했겠죠. 저주하고 비판하고, 야 그따구로 살지 마라. 너 지금 어리석은 거야. 핍박할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꼬드기기도 할 겁니다. 적당히 먹고 건강하게, 적당히 하고 그냥 좀 두리뭉실 굴러가는 게 더 좋다고 할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적당히 두리뭉실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다니엘은 안 할 것을 안 하는 그 자유를 지켜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은 진정한 자유인의 보이지 않는 본질적 기쁨이죠. 그건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만의 평가를 받는 그 기쁨,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걸 줄 아는 그 기쁨.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기쁨을 내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아니, 난 그런 기쁨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신기해 죽겠어요. 뭔 재미로 예수를 믿지? 저번 시간에 8장 29절 예수님의 고백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이 많고 고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통 따위가 방해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 옆에서 하나님은 바느질하고 계셨죠. 사자의 입을 봉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란 거대한 세력 안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믿음을 다 버리게 될 영적인 위기가 도래한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안 그런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니엘보다 믿음이 좋으신가요? 지금 이 나라도 영적 위기가 아닌가요?
옛날엔 그 정도 해도 됐는데 이제 그 정도 하면 멸망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요, 실력도 없는데 자꾸 융통성을 부리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면 공식을 외우지 않고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걸 융통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요, 그냥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죽어라 외우면 뭔지 몰라도 간신히 70점은 받아요. 근데 실력은 없는데도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그대로 빵점 받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면 이 믿음의 분야에서도 되지도 않는 융통성을 부립니다. 아이, 뭐 그 정도는 어때? 아이, 뭐 그거 하지 말라고 뭐 성경에 적혀져 있어? 아이, 성경에 적혀져 있으면 다 할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줄 겁니까? 그럼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건 안 하면서 하라는 거는 흉내도 못 낼 사람이, 제가 제일 한심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술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따지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으란 말이 어디 있냐고. 그 성경 1회독도 못한 자들이 꼭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잘하는지 신통방통해요. 왼쪽 뺨도 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술 드세요. 성경에 어디 있는가를 따져서 기준점을 삼으려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러죠. 그럼 마약하지 말라는 말도 없으니까 그 마약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맨날 율법주의 말하죠. 율법주의란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성경에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족속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율법을 따르려는 거룩한 의지 때문에 성경에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 아닌가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갖다 대는 게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살리려고 성경에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고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어야 할 죄를요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아프게 흘려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걸 믿는다면서 성경에 있냐 없냐 따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뭐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그 어떤 유치하고 사소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혹은 나에겐 참 아까운 것이나 그냥 나만의 어떤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그 동행하심을 위해서 내 스스로 정한 뜻에 사자를 풀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 그것이 자유함 아닙니까? 평생 머슴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80년대 커피 광고 중에 기억나는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행글라이더를 타고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데 밑에서 무전기로 묻죠. 무엇이 보이는가?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자유가 보인다 하고 외치는 광고 기억나십니까? 이어지는 멘트가 뭐예요? 도전하는 기쁨,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맥스웰 캔커피, 동서식품, 이렇게 나오는 그 기쁨이요. 자유롭지 않게 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자유의 능력을 만끽하는 멋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